오늘은 우리가 치유의 비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행하는 힐링 캠프에서는 솔로몬 왕이 3000년 전 잠언 4장 23절에서 그 어떤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했듯이 이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힐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과 22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내 말을 잊지 말고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잠언 4장 20절의 말씀에서 보면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주의하며 기울이며 떠나지 않게 하며 지켜라 라고 수차 강조하신 후 그것을 얻는 자는 온 육체의 건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3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인생의 모든 생명의 문제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힐링 캠프를 참석한 후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건강 문제를 치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스트레스를 없애고 면역 체계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도록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통에는 또 나름의 목적과 영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힐링 캠프가 고통을 해결해 주지만 고통의 궁극적인 근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실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는 셈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두가 필요로 하는 가장 깊은 치유는 신체나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싹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치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정한 신앙의 방식을 알려준 일은 이 치유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인간의 몸과 에너지 그리고 치유의 작용을 창조하신 그분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한 저도 기도하면서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치유이며 저희가 행하고 있는 힐링 캠프는 그 과정을 돕는 하나의 도구일 뿐 그 일을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진실은 공명하며 우리는 우리 안의 중심 깊숙한 곳으로부터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양심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에 너무나 많은 거짓이 담겨 있다면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적어도 혼동될 수가 있죠. 성경은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 상실한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 때는 세포 기억에 각인된 마음의 오해를 깨끗이 제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5 시대를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도의 시대입니다. 인류가 영양이나 의술에 대해 알거나 이해하기 전에 할 수 있었던 일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기묘하게도 의학의 역사는 기도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상 숭배, 종교행위, 치유의식으로 점철되어 반복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의 아폴로는 자신의 치유 능력을 아들 아스크레피오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페루의 북부에서도 아직도 쿨란데로라는 여성 주술사에 의해 치유의식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쿨란데로는 기도와 신성한 물건을 이용해 의뢰를 치른 다음 환자를 송수로 닦습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병의 원인을 알게 해달라고 비는 한편 병을 깨끗이 치유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문화권이나 종교에서 혹은 개인이 오직 신에게 의지해 치유를 빕니다. 기도하는 행위 자체에서 치유력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대한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도 아직 많습니다. 최근 들어 기도의 치유 효과를 밝히는 의학 연구가 다수 논문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의사인 렐리 도시 박사는 기도의 치유력을 주제로 몇 권의 책까지 썼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기도를 한 이유는 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론으로서 치유를 믿으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견해입니다.
믿음 자체가 강력한 치료제라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 유약 효과라고 일축하며 폄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효과는 명백히 존재하므로 경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차원은 뭐냐? 물질적 차원의 시대입니다. 인류가 특정한 잎, 나무가지, 뿌리 껍질 등이 귀한 치료제라는 것을 알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간요법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약초 사용의 역사는 장구합니다. 의학사업은 누군가 곧바로 병이 나오면 이윤을 창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증상을 치료해야만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약품, 화학물질의 시대가 세 번째로 도래가 되었죠. 왜 화학물질이라고 부를까? 말 그대로 화학물질이 맞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약품은 약효가 있는 약초를 찾아내서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초를 분해해서 약효 성분을 찾아내죠. 이 상태로는 특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독점하지 않으면 이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서 천연 약효 성분을 인공적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 약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약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될 것이 뭐냐고 반문한 사람이 있겠지만 인체 유기체계는 유기물질만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제 인체는 대체약품, 즉 우리 몸이 분해할 수 없는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독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독성을 제조하기 위해 거대한 사업,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이 존재합니다. 인체 생리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천연 유기재료와 유기물질 혹은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것을 가리고 화학약품으로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약품들을 개발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는 약품 중 하나로 바륨, 이것이 신경안정입니다. 바륨의 원료는 지오줌 풀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는 최고의 천연 강장제이자 향불한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지오줌 풀 뿌리에 중독되었다는 기록은 역사에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도 지오줌 풀 뿌리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뿌리 자체에 천연의 약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약효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하고 지오줌 풀 뿌리를 합성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바름 중독을 치료하는 병원이 또 따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술의 시대가 들렸습니다. 인류는 여러 세기 동안 수술을 해왔지만 마취약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그 수준이 매우 초보적인 단계였습니다. 마취약을 사용하기 전에는 환자들이 통증을 참을 수 있는 범위까지만 수술을 하거나 환자를 잡아준 수술 범위에 따라 수술의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때로는 알코올을 일반적인 마취제로 사용하던 시기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수술이 목숨을 구하는 일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용 성형 수술로 호황을 맞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는 어떤 단계냐?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이 예견한 내용이 현재 발견, 입증되고 있으며 일반 대중들까지 그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위대한 과학자인 윌리엄 틸러가 말한 내용을 인용하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학은 몸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데 기반을 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에너지는 치유의 마지막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말이죠. 큐리 부인이 라듐과 엑스레이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하는데 일조했습니다. 큐리 부인은 에너지가 커다란 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발견했습니다. 에너지는 극도의 파괴력을 가진 동시에 굉장한 치유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무엇이든 건강에 관한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질병이나 정신건강 문제 아무거나 골라 보십시오. 아마 흥미로운 정보가 수두룩하게 수천만 가지가 뜰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의 원인뿐 아니라 해결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반박하는 정보 또한 산더미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 것입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각기 다른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환상이 깨지기가 십상입니다. 전문가들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다면 비전문가인 우리는 엄청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최선의 치료 방안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문제에 하나의 원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떠한 문제라도 원인이 딱 하나라면 문제가 무엇이든 그 원인만 해결하면 됩니다. 하나의 원인만 해결하면 되니까 시간과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또한 원인이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원인을 치료하면서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원인을 치료할 때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또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돈을 절약하고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라면 당신이 10가지 문제를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 한 번에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가지 문제의 원인이 같으니까 말입니다.